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앞에서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명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최근에 겪었던 고민들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짧게 저의 가정의 근황과 또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누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가정에 좀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제 다름 아니라 육아를 전념하고 있던 저희 자매가 이제 본업인 간호사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고정 시간으로 병원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저희 집에 일과가 좀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제 저와 어머님이 이제 함께 아이들을 케어하는 육아 2교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예. 제가 저의 지금 심리 상태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엔 솔직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일을 나가게 되는 아내의 걱정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바뀌게 되는 생활 패턴에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일 큰 걱정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제 여기 이 친구들과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솔직히 가장 좀 컸었습니다. 이제 체력적으로나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좀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와 또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엄마의 빈자리를 낯설어 했지만 이제 자신들만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처음보다는 훨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병원 업무에 지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제 외벌이를 저희 가정이 이제 하다가 맞벌이로 바뀌었을 때 저희 가정에 이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겼는데 아주 이것은 저희 삶에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변화였습니다. 또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가장 이제 먼저 했던 행동은 소비였습니다. 예. 제가 원래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뭐 마트를 갈 때 이제 살 물건을 미리 대충 계획을 세워놔요. 꼭 살 물건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일단 꼭 살 물건들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애매한 물건들은 이제 그날 뭐 마트에 세일을 한다거나 뭐 1+1을 한다거나 무슨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고 없으면 좀 쿠팡이나 또 이렇게 찾아봐요. 그래서 여기가 더 낫다 싶으면 좀 쫌생이 같나요? 좀 그렇게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출근을 시작하고 이제 그 경제적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이 판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트를 갔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걸 다 샀습니다. 그냥 저거 하면 일단 사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소소한 소비를 했는데 뭐 이제 제가 대단한 사치품을 산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생필품 또 뭐 저희 가족들이
먹고 싶었던 음식, 뭐 과일, 또 아이들의 그런 간식들, 이런 소소한 정도였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카트에 담는 게 어떻게 또 보면 하나의 행복감으로 제가 느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내 가정이 외벌이로 이렇게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산다는 게, 이 시대를 산다는 게 솔직히 좀 빠듯하고 좀 힘든 일이긴 했습니다. 가끔은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 하긴 그런데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겠구나 하면 좀 한숨을 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울산에서 태어나서 청년 때까지, 결혼 전까지 감사하게도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래서 편하게 살았고, 또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뭐 저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초기에도 저희 자매가 잠깐 맞벌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돈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거나 돈에 대해서 생각을 뭐 많이 그렇게 뭐 어느 정도의 생각은 했지만 뭐 고민이나 근심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하민이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 민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비가 늘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서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경조사라든가 뭐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이제 가계부에 구멍이 생기고 또 제 마음에도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월급 통장이랑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랑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제 월급 통장을 마이너스로 파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때 월급을 받아 보니까 이제 100%에서 뭐 한 70%, 뭐 어떨 때 60%를 받으니까 근로의욕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100%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잔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혹시 만들 때 참고하십시오. 그래 좀 이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통장에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제 마음에 묘한 이 행복감, 이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주는 이 위로가 이런 거구나, 돈이 정말 좀 필요한 거였구나 느끼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문득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인데요. 이제 나의 이 평안과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내 손에 이제 쥐어진 이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내가 평안해지고, 이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 영혼이 공고해지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문득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내 통장 잔고도 믿고 뭐 이렇게 사는 건가? 좀 그런 혼란이 생겼었습니다. 이러한 좀 영적인 좀 갈등과 고민이 있던 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인물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지만 그 자신의 불안감과 그런 열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구절을 또 열왕기상 역대상하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기준점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도대체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죄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큰 용사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벽을 지을 때 여로보암의 뛰어난 성실함과 리더십을 눈여겨보았고, 그를 발탁하여 요셉 족속의 노동을 감독하는 높은 자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 그는 이제 자수성가한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이제 10조각을 여로보암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왜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찢어서 이 젊은 신하에게 주신 이유는, 사실 성경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성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로 인해 들여왔던 수많은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야 했던 예루살렘은 온통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솔로몬에게 죄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제 솔로몬은 또 그런 여왕이나 또 자신을 위해 궁전들을 또 무리하게 건축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 등 또 힘든 일들이 백성들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제발 세금과 이제 노역에서 가볍게 해달라 왕에게 간청을 하지만, 이제 바보 같은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오래된 신하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이제 더욱더 혹독한 폭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폭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사실은, 물론 뭐 여로보암이 능력이 있었고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열 지파를 거느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또 분명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너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사실 엄청난 축복이죠.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딱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내 명령을 지킬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위에 올랐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마음에 근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으로 인해서 근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수도 세겜을 건축하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번듯한 나라를 세운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3번의 절기 동안은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남유다 르호보암의 땅에 있었거든요. 이제 여로보암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계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남유다 왕 혹은 또 그 땅을 보고 이제 나에게서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 자기가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자리를 붙잡기 위해서 그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불안에 사로잡힌 이 여로보암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제 그가 고민 끝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제 하나는 이스라엘 최북단 단이라는 곳에, 하나는 이제 최남단이라는 베델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신도 아니고 신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이제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사실 정확하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버리자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이제 혼란스러우니 내가 너희들의 편의를 봐주겠다. 물론 정치적인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너희들의 편의를 봐주겠다. 이제 여기서 지정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최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 마음이나 어떤 곳에 계시는데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은 보이지 않는 이 큰 하나님을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가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제 모든 현장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제된, 어느 정도 통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나의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송아지를 택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오직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을 바꿔버린 유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여로보암의 불안과 타락을 보면서 사실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맞벌이를 시작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제 관심사가 어떻게 조금씩 변화되어 갔는지, 또 내 가치관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 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계에 대한 여유가 생기니,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이제 생기니까 드는 생각이, 남들이 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축, 뭐 주식, 뭐 투자, 또 뭐 금리,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조금씩 쏠리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최근에 형제님들이 솔직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유캠에서도 어떤 형제님은 막 부인한테 막 사과를 하시고 엄청 진짜 솔직하게 하셔서 놀랐는데, 저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미국의 경제가 사실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 시간은 저녁에 돌아가거든요. 저녁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어나면 그걸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는 이제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우리 또 트럼프 형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또 이란과 뭐 레바논 이렇게 전쟁이 고조되면서 뉴스 특보들이 막 쏟아졌었거든요. 마땅히 이제 성도로서 그런 전쟁에 대한 무고한 사람들의 이제 참혹함과, 그런 또 레바논에 저희 조대희 형제님은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도 하긴 했는데 이제 전쟁을 하니까 이 경제적인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니까 유가가 치솟고, 또 유가가 치솟으니까 또 증시가 요동치고, 또 증시가 요동치니까 변동성이 아주 심해지고,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사실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까, 또 환율이 오르면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내 뭐 자산의 방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리고 혼란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될까? 그런 부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냥 돈 생각했습니다. 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 가진 건 없지만 뭐 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온종일 이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경제 흐름에 향하는 걸 사실 느끼면서도,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또 어떤 면으로는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가장으로서 이렇게 경제적 흐름에서 우리 집의 자산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대비도 해야지. 그리고 나는 미래를 GPT한테 맨날 물어보면 맨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스마트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아주 현실 감각 있고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착각 속에 빠져 있던 저에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게 근데 진짜 맞냐? 이게 너 나 믿긴 믿어?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을 보았을 때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실 제가 또 좀 그런 게 제가 수요 집회 사회를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형제님들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그런 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도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이 괴리감이 좀 심하니까 또 그것도 좀 약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막상 이제 현실의 문제에서 제가 불안해지고 하니까 이제 내 삶의 이제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은 막 돌변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평소 생활에서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니까 좀 이제 이중적인 스스로의 모습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말씀드린 김에 뭐 제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돈 빌려드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진짜 조금 있는데 그 조금도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되게 작은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활을 세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뭐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맞게 그런 뭐 선교, 교회 운영부터 해서 다 돈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생활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쓰고 또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돈을 추종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그 요새 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삼전닉스라 해서 저희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아시죠? 예, 그 뉴스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열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경제 뉴스 틀면 사실 그 두 회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주변에 또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장훈기 형제님 이렇게 계실 때 뭐 얘기하면 막 뛰쳐나가고 그러셨다는데 저는 막 찾아봤거든요. 더 근데 이제 뭐 주변에서 그런 걸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변에는 없는데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년 전에 좀만 살 걸. 그 알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뭐 다 유명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그 좀만 샀으면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아까 그런 하나님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내가 이런 경제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워했는데 내가 1년 전 내가 식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던가?
아니면 또 내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뭐 교회 다른 이제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아니면 뭐 회사 후임들, 아니면 나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흘러가게 됐을 때 며칠 밤 못 자고 애통해 보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던가를 고민해 보니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이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이 한 발은 이렇게 세상에, 이제 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좀 걸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혼란스러운 좀 고민들도 물론 저에게 다행히 양심은 남아 있었나 봐요. 좀 이렇게 심란한 마음들을 아주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내가 합리화했던 이런 여로보암과 같이 이런 유사 신앙을 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가장 컸던 실수, 이제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또한 그가 이제 무엇을 지켜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열심은 했는데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 또한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열심히는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곳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걸었고, 다른 한 나그네는 오직 자기 발의 앞에 놓인 땅과 장애물을 보고 걸었습니다. 땅을 보며 돌뿌리를 피하며 걷기를 반복하던 땅을 보던 나그네는 땀을 열심히 흘렸지만 결국 숲속에서 길을 잃고 계속 같은 길을 맴돌았습니다. 반면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보면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렇고 최근에 저도 그렇고 사실 땅만 보고 걷는 나그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로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내 앞에 문제만 보며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행동들, 또 성읍도 열심히 건축하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또 열심히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랬다면 아까 약속했듯이 그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겁니다. 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 요동치면 또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가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하지만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이 불안에 떠는 같은 길을 계속 돌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의 위기와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이제 말씀을 보았을 때 결국 이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위험이 닥쳐도 어떤 경제가 어떻게 되든 또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되든 또 어떤 다른 현실적인 상황이 오던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오 나의 참된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시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제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제 어설픈 열심과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로보암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은 이런 세상의 화려한 금송아지도 아니고 내 손에 든 이런 경제적인 여유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반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맞벌이를 통해서 재정적인 숨통이 좀 트이면서 사실 소비라든가 경제적 관심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행복감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제가 세계 증시를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다른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게 이제 저와 또 저희 자식들에게 또 저희 부모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재정적인 안정감이 저의 삶에 제 삶과 이 영혼을 지켜주는 나만의 금송아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계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사실 저도 없을 때가 있었고 또 지금은 또 조금 있지만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관없이 사실 이 물질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노력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되 또 제 스스로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실 불안과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많은 불안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 또 어쩌면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저같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또 그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렇게 단과 베델의 남몰래 이렇게 송아지를 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의 성공, 돈, 스펙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물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취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그 복음 외에는 정말 배설물 같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선 순위를 먼저 잡고 그 외의 것들을 또 노력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좀 어떤 것들을 내가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를 또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하루하루 인정하는 것, 또 나의 생명도 건강도 내 가정도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는 것임을 또 인정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열심이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단순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적인 계산과 이런 내 행위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는 것, 또 위기가 왔을 때 뉴스라든가 현실적인 방법보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좀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돈 많이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막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저의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들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가운데서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설사 제가 또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대구에 갔을 때 제 이제 친구가 소식이 끊겼던 친구가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온 건 순서대로 오지만 또 가는 건 이렇게 누구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내 인생에 이런 가로가 많다고, 이 블랭크 가로가 많다고, 빈칸이 많다고 치면 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게 너무 좁게 내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을 너무 채워놔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우리가 이 인생의 가로를 좀 넓게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게 넓게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며 또 이제 일상생활 하시며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신 일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고 또 사정을 듣고 위로를 할 수 있음에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억이 나시면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